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사실 말씀 잘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귀한 말씀이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믿음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제자, 세 번째 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그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은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실 그리스도의 제자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삼아서 정말 당신의 그 은혜를 누리는 이 모든 생명의 증거를 참 주위에 전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되기를 원해서 참 이 주님의 그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이 참 여러분들에게 박힌 못이 돼서 주님의 제자로 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의를 능가하는 새로운 유전 형질을 받기 원하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었는가? 정말 자기의 어떤 뜨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열정과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아주 굉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타협하지를 않았습니다.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율법대로 살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힘쓰고 수고했는 그런 그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 주님의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혼신의 노력과 힘을 다해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자법들까지 만들어서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있으면 율법 밑에 그 자법, 토라도 있고 여러 가지 계명들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왜냐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 자법들을 만든 것이죠. 이런 정말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에게 저주가 오는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얼마나 열심히 자기들의 그 힘과 노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율법에 충실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능가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능력,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 이것을 초월한 그 거룩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 그 생활뿐 아니라 동기와 어떤 그 포부와 마음속까지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수한 동기가 주님께서 따로 우리를 향해서 조사해 볼 것이 없는 참 그런 정도의 상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성품을 불어 넣어주시고 누구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바르고 단순하게 변화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정결은 바로 어떤 것이냐? 내적으로 재창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의 구속으로서 성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얘기하니까 이 구속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참 그렇게 달갑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잘못을 해갖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자유를 박탈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정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또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정말 그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직 예수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이것을 바로 참 그 예수님의 구속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람의 본속이라는 것은 거룩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사람의 본성과는 정반대입니다. 선을 행할 때도 선하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역에 가면 그 노숙자도 많지 않습니까? 좀 이런 시장에 장날 다니다 보면 멀쩡한 사람이 돈 좀 필요하니까 좀 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또 이 정장 옆에 있다 보니까 뭐 버스비가 떨어졌다고 버스비 달래는 사람이나 하나 지금 사 먹을 곳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다음에 와서 갚을 테니까 돈 좀 이렇게 빌려달라고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참 우리 주님은 또 주라고 그랬으니까 줍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생각합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저렇게 한심한 인생을 살까?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겉으로는 선을 행하면서도 속으로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주님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살면 죽어서도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인간적인 마음을 따라 살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건 바로 뭐냐? 우리 인간에게는 이 거룩한 유전 형질이 없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계보를 통해서 주인의 유전 형질을 우리가 계속 이어받았기 때문에 선, 악의 가치관이 있어서 내가 남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는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있지만 그 동기는 의롭지가 못하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선은 행하는 동기는 옳지 않으면서도 옳은 행위를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제도 잘했고요, 좀 남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도 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훌륭했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우월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내가 종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로 선행을 행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선행은 동기가 사실은 선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선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선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남으로 인해 내 안에 생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다. 선한 양심은 어떤 것을 가리키냐? 하나님의 양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살면 율법의 용어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저절로 지켜지게 됩니다. 내가 저절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우리가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는 그래서 내가 새 계명으로 살고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은 아버지가 주신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참 그 십자가까지 올라가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는 바로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아 오신 그 예수님, 이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 마음으로 살면 저와 여러분 모두도 주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원숭이 마음은 원숭이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으로 사랑을 온전히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 이 말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자꾸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내가 참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께서 해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아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살면 나도 주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거나 우리를 정화시킬 수 있는 참 이런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가르침은 바로 무엇이냐? 어떤 율법이나 계명이나 규범이나 수칙들, 이것이 아닙니다. 세상적 교훈과 가르침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성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켜 정화될 수가 있다는 이런 생각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내가 열심히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 나도 거룩해질 수 있고 내 심령도 변화가 될 수 있고 정말 정화가 될 수 있다. 좀 이런 생각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거룩과는 정반대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본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왜 타락됐습니까?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주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가는 생명 자체가 죄인의 생명. 그래서 저 인간을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인은 죄인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그대로 유전받고 정말 태어나는 그런 존재다 이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않습니까? 죄인이 아무리 열심히 의롭게 산들 죄인입니다. 거기서 뭐가 거룩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키면서 정말 거룩한 심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꾸는 길밖에 없어요. 무엇을 바꿔요? 생명을 바꾸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건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니야, 사람이 정말 이게 어떻게 다시 정말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다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것을 네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종려주일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낫게 하시려고,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이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해서 새롭게 지으신 그런 사람이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거듭났다면 이제는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런 방식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이런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의 사고,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유전받은 죄인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도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를 교회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참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주고, 거듭난 그런 심령들에게는 다시 거듭난 자로서의 천국을 상속받을 그런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여기서 들려는 말씀이 참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잠깐이면 오실가 오시리니 그분을 맞이해야 됩니다.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금방 이제는 우리 육체를 벗고 떠나가야 됩니다. 어디 갑니까? 영원한 나라로 가야 돼요.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 기회를 놓쳐버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요. 참,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이런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복이고, 이런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복이고, 이분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지만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고 해서 다 믿습니까? 믿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엔 한동안 부흥하던 그런 영적인 그 부흥이 어느 정도 이제 꺼져버렸습니다. 이 불길이 다른 데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로 지금 계속 만들어 가시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으로 살고 있을 때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통해서 그 얘기하시는 것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네요.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답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 그 오래간만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전도자죠. 저 사람은 꼭 나와야 되는데 열심히 전도합니다. 나름대로 전도하지만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모두가 이런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고 믿음의 단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제 믿음을 감사하면서 육신에 남은 때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팥 나죠. 주인이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한들 타락하고 부패한 변질된 그 죄인이 얼마나 의로워지고 정결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바꾸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영적인 유전 형제를 바꾸셔서 거룩한 성도로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렇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더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이 죄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무엇이냐? 이제는 생명을 바꾸는 이 일이 남은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또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회개만 하죠.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뭡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를 계속 일깨워주면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비록 전에 그 옛사람, 정말 죄인의 생명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답습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계속 성령께서 깨달음과 감동과 가르침을 통해서 벗어버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말 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성공하셨습니다. 아담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것에 정말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시키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에 있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씨로 태어난 참 그런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요? 이런 거듭남의 믿음과 이 거듭남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새로운 유전 형제를, 거룩한 유전 형제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혈통으로 육적으로 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너 좋아 나 좋아해서 그런 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께로서 새롭게 태어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모든 동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았던 그 광야에서도 예수님은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만을 의지했습니다. 피 흘리신 그 십자가상에서도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고 추구를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사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실 일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렸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할 때만 영화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시도록 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고 온전한 사랑을 행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힘들지만 성령으로 살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분이 하십니다.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바로 성령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 난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외적으로는 의롭고 거룩하게 보였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의로운 동기가 없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건의 모양을 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겉으로만 예수를 잘 믿는 척,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척, 아니요, 이런 경건의 모양을만을 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경건의 능력, 바로 자신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참 이런 분들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의로움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자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마음에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셔서 여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복음을 믿은 자들 안에 오셔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나의 생명이 되주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구속하셔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영혼의 정말 놀라운 축복의 삶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를 변화시키는 것,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오직 성령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화를 위해서 그 몸부림쳐도 변화가 됩니까?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가서 돌을 닦고 금식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바뀌어져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그분께 있습니다.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의 정말 그 능력만이, 그분의 가르침으로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들 스스로의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고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썩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의 더러움과 오만과 부패함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신 필요 없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면서 십자가에 내줘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 모두 이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없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는 신념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가 말씀을 지켜 계명을 지켜 열심히 살려고 그러지만 그건 바로 뭐냐? 신념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건 전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바로 아가페,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나를 살아가신 것처럼 나도 서로 사랑하게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용서 못할 것이 없더라고 보니까요. 내가 품지 못할 것이 없더라고 보니까요. 내가 못하는 거지 주님은 그럴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요. 아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인들 품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살면 품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바로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나오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본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것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안 돼. 이것은 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생명으로, 그 마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고 평안과 자유와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자신의 삶의 권리를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주님께 내 삶의 권리를 드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이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가 선택한 것을 먹고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신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비추는 것을 택하셔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 짤막한 인생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룬 그리스도의 제자로 값진 생활을 살 수 있도록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 이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의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멋진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주님의 영광에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